주일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신약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여기는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끝까지 여기는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0쪽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질 때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말씀과 성령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먼저 나오신 분들, 모든 리더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믿는 가정이라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먼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전하기만 했지 그들 자신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그 말씀과 복음이 어떤 성격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알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잊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음을 아십니까?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중요하고요, 포함되어지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뭐 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전하신 복음은 철저하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지만 복음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뭐가 같다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천국은 무엇이냐? 밭에 감춰진 보화다, 값진 진주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뭘 의미하느냐? 가장 값진 보화, 진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자신에게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귀하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자기에게서 가장 고귀한 보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 나라느냐? 바로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알고 믿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희생으로 그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고 삽니다. 나의 그냥 구세주로만 아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냥 구원자라만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서 직접 삶을 살려면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인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도, 내 모든 존재도, 내 모든 소유도, 오늘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내 생명도, 내 자산도, 내 자식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를 따를 수가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기 부모, 아내, 남편, 자식, 형제, 가장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미워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와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마치 그것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100세에 얻은 참 아들 이삭이니 물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냥 내 아들 신학교 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죽여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망이 들으셨나? 하나님께서 미쳤나? 이렇게 말하겠죠. 무언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냐 하면서 여러분들 바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게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 아브라함아 됐다, 죽이지 말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경외함을, 나를 사랑함을 알았다. 여러분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끔찍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참된 사랑, 올바른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자기만 알지.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 자식이 잘 될 줄 알죠? 자식을 죽이는 길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아무리 자식이 원해도요 해줄 게 있고 해주지 않을 게 있습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저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자식에게서 주지 않을 그저 주게 되어지면 자식 망하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자식한테 올바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분별 있게 올바르게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망하게 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왜? 그게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요 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저 사람은 죽으러 가는구나. 저 사람은 사형당하러 가는구나. 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목적,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도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그 자식이 이삭이죠. 그 이삭한테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내려가지 않고 야곱으로 내려갔습니까? 단순히 그 밭쪽을 팔아 넘긴 부분도 있지만, 장자권을 팔아 먹은 것도 있지만, 보세요. 이 에서는요, 아버지는요, 그 이삭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죄의 뒤범벅이 되어진 그 백성 가운데서 처자를 고르지 않고요, 자기 며느리를 고르지 않고요,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했어요. 그게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더 약올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심사를 괴롭힐까 해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합니다. 하나, 둘, 셋 계속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그 타락한,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음란한 그 족속 가운데서 계속 아내를 얻어서 계속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지만 아버지가 싫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싫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서가 탈락된 것입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지만 그는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 따라갔더니 그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 보세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안 갑니다. 왜요? 너무나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것입니다. 저들은 박망했으면 좋겠다. 저들은 확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서 가라고 뭐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저는 안 갑니다. 자기 마음속에 니느웨 백성을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을 안 내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목표, 자기 뜻, 자기 의도, 자기 생각, 모든 것 죽여야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모든 소유를 갖다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땅, 내 모든 재물,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중에서 교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부자청년에게 명령합니까? 부자청년의 모든 재산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청년 순종했으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부자청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내 재산인데, 내가 버는 건데, 이게 당신 것이 아니잖아, 이게 내 것이잖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팔아서 간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수만 명을 고아원에서 기르고 먹이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수많은 그런 기부금을 받아서 고아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받았지만 그의 수중에는 동전 몇 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아들을 돌보고 선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썼던 것이죠. 재물이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걸 인정하고 나를 따라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8, 39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테 감추인 부활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가 감춘 진주를 얻고자 하느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누가복음 14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값진 부활을 얻기를 원하느냐, 밭에 감추인 부활을 얻기를 원하느냐, 값진 진주를 얻기를 원하느냐, 내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냐? 가족도 생명도 자기 모든 주권과 주도권과 생각과 계획도 모든 재산도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내려놓으라.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거듭난 자는 죽어서 천국은 갈 것입니다. 천국은 갈 것입니다. 부끄러운 권은 받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유 하나님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생활 속에서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모든 재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그분의 주권에 올려드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제든지 그것이 선교든지 그것이 전도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올려드릴 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바쳤을 때 주님은 더 엄청난 것들을 주십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에 쥔 것만 큰 줄 알고 놓지 않으면 결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너희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